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고난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주의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고난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그때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실제 우리가 그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 호랑이 그림 같은 것을 그리기도 하고 그림을 구경하기도 합니다만은, 만약 어떤 사람이 실제 산에 가가지고 이 살아있는 호랑이를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그때는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이 벌벌벌 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갖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온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구원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구원 계획대로 그분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합니다. 음란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이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거래처가 끊기기도 하고 때로는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지금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심한 박해를 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잘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바로 이 사단이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요 다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그 길은요 생명이 없는 이 무가치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몰약,
또는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단어만큼이나 그 이름만큼이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당시에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는 이 중형 이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은 이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서머나 이 지역에서는 당시에 로마 황제 이 신상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15개 도시와 함께 이 경쟁을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서머나 이 도시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들여오게 되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지역은요, 자동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형벌에 가까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0년 80년도에요 이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간첩들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잡게 되면 정부에서요 이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포상금을 받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 신세를 받고는 아주 그 정도의 놀라운 그 포상금들을 많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당시에 이런 이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도 이렇게요 소탕 대상인 간첩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빈번히 밀고와 색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공고했겠는가를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시가 이르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은요 이 서머나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모르는 채 하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첫 소두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이런 이 어떤 그런 소두의 이 문장이 우리에게는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바로 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참 어마어마한 그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요 이 바로 앞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앞제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 모세 당시에 바로는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처음이요 나중, 다시 말하면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다 나중에는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결국 주님은요 이들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지금 주님이 당하는 것이고 주님의 머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모든 고통이 다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지금요 서머나 교회인들, 약한 교회인들을 괴롭히면서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히는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만약에 누군가가 괴로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부모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지금요 이 사람들이 겁이 없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그들의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핍박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그 싸움이 지금 누구와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나와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이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행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늘 보니까 너무나도 그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집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 옮겨서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참 너무나 힘들게 세상을 사셨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힘들게 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희들 집사람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요 이 서머나 교인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이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 첫째는 환난과 궁핍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궁핍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으로부터 야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환난은 이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읽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반대하면 교회에 환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 이 교회는 양무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떤 그런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무리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누군가 반대를 하면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그 반대를 피해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도시에 지금 이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연합이 있었어요. 이 상인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가입이 되지 않으면은요 엄청난 해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이 상인 연합의 길드에 가입을 딱 해야만이 그래야만 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가입이 못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죽는 겁니다. 장사를 못하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래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길드의 이 경제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양면의 어려움에 빠져 하나는 뭐냐? 진리에 대한 반대요. 또 하나는 바로 이 경제적인 보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경제 활동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그들에게 너희가 부유한 자다, 너희가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은 내가 현재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느냐,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통로가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통로가 막히지 않으면 그러면요 우리 기도가 전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다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지를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통로가 뚫리게 되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리 성도들의 당시의 교회는 어려웠지만은 성도 사이의 사랑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은혜도 가장 많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요 매 순간순간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편한 신앙생활은 아닌데 하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꾸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워준 것은요 많은 자들이 구워주는 것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문화 교인들은요 자꾸 하나님께 구워줬어요. 어떻게 구워줬느냐?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이웃과 함께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구워주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잘 살고 어려움은 그런 교회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만이 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어려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 도와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요 가장 가난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짜증내갈 필요가 없는,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꾸 구워드리는,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이거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또 다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이 자칭 유대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이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교인들을 공격에 빠뜨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 그거는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 유대인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되면은요. 교회가 정말 잘못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식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냐?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형만 보고 이 진리와 비진리를 혼동을 할 때가 참 있습니다. 무엇인가 간판을 거기에 걸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요 아마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탄의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온갖 음모와 온갖 악한 짓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사탄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서 온갖 이 더러운 사상과 고문 도구 이런 방법들이 다 거기 로마 교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훨씬 악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건전한 상식까지 다 걷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자체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이 뭐냐? 혼동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얻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고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알려주신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고난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소식은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두려운 소식, 너무나도 무서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요, 환난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실한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이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는 그 시험이 뭘까요? 아마 단순히 감옥에서 고생하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일부 그들 중에는요,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죽도록 충성을 하라. 죽도록 충성을 하라. 분명히 서머나 교회에서 이 순교의 영광을 얻을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이 잘못된 예측입니다. 고난이 더 깊어지고 심해질수록요, 우리가요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그런 것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깊어질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직면에 있을 때는요, 고난의 현실을 똑바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 주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런 위로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가 고난이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고난이 지속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위안은 참 위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무조건 낙관적으로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왕에 옥에 갇히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될 것 같으면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옥에 갇혀서 순교의 피를 흘릴 것 같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비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주님은 원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10일간 지속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은요, 이 10일에 대해서 이것 은유적 비유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기간, 고난이 왔을 때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기간, 이거를 지금 10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안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요, 이 폭풍 한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평온이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니 고자를 보면 쓸고자를 쓰고 있는데 쓴맛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단맛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시골에서 웅동에서 이렇게 이 수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그만 웅동에서. 그런데요, 이 가다가 웅동에 빠져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수영을 못하는 데 들어갔다가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면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요,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에 힘이 없어 몸이 내려가면 밑에까지 그냥 가만히 한번 숨을 들마시면서 내려가 버리는 것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한 2, 3m 내려가면 밑에 바닥에 나오면 바닥에 발로 팍 차면 이렇게 합니까? 팍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강물에서 빠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강물에서 빠진 사람이 살아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고 물에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게 되면 강물이 이 가해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떠내려가니까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면 결국 힘이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거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를 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귀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귀에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불러도 그냥 이렇게 노래만 부르는 것이지 신앙 고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보세요. 고난이 오면은 찬송가 가사가 전부 다 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가사처럼 들려지고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누구에게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요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죽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영원한 이제 운명으로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으로 갈라지는 것. 그래서 주님은요 이 생과 저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려고 해도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어요. 이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죽음 이유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번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만이 이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시대 당시에 이 신사참배를 유일하게 반대했던 한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 교단 전체가 이 신사참배는 그냥 국민 의례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유일하게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감옥에 5번이나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4번째 감옥에 들어가지고 너무나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모님에게 이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온몸이 부어올랐는데 앞으로 8일을 넘기지 못할 것 같소. 그러니까 당신이 영진이, 광진 두 아들을 잘 부탁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답장을 보냈느냐? 아직도 당신은 이 가정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냐고. 당신은 목사로서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이 사모님이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결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은요 자기의 예측대로 8일 만에 이 진달래 꽃이 피는 4월 21일 날에 그분이 운명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인이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 중에 도망을 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군법에 의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이 세상의 진리와 싸우기,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